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그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감람산을 올라가면 예루살렘 그 전경이 보이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무너진 그 터전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이름이 눈물교회예요. 왜 눈물교회냐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눈물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나? 자, 오늘 성경 41절,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이루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우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지한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치료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 황제가 등장할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을 해주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힘든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뭔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우리 인간적인 이런 면들, 우리 삶의 부분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지금까지 이들은 생각해 오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냐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또 예수님이 비춰진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보니까 메시아구나, 성경의 근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이 자기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적 무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건가? 이 영적 무지가 가져오는 결과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상실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 43절 44절을 보시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라는 거고 또 하나는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때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때를. 자, 지금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44절에 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40년 지나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15,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이라는 말은 우리가 건물을 지면 돌에다가 돌 위에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없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건물만 무너집니까? 이 안에서 사륙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정도가 살았습니다. 3만이 살았는데 여기서 죽어간 사람들은 10만이 넘게 죽어요. 다 사륙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어떤 게 소문이 도냐면 풍문이 막 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면서 금은 보화를 자기들이 삼켜서 배 안에다 넣고 탈출한다는 풍문이 돌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면 산채로 배를 갈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광경을 주님은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상황들을 보시니까 지금 주님 마음은 뭐냐면 지금 이때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을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을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그때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상황들의 결과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난 결과물을 보고 후회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통탄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내가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40년 지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 뭘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뭐라 말하죠? 고린도에서 하는 말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뭐 할 때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서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준비하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선택하고 자녀들이 결정하는 일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에 보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져요. 부모들이. 왜요? 부모들은 살아봤단 말입니다. 부모들은 30년, 40년을 더 살아봤단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선택하는 결정이 가장 빠른 선택이고 가장 옳은 선택인 줄 알고 자녀들은 고집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이겨요, 져요? 지잖아요. 부모는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특별히 보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결혼할 때 보면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들의 이 결혼관과 자녀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결혼관이 달라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 사람이 성실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직장도 든든하고 또 신앙도 좋고 그러면 좋은 신랑까지 생각해. 인물이 없어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첫 번째 뭘 봅니까? 인물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말합니까? 인물은 며칠 간다고요? 그래요. 3일 가면 다 소용없는 거야, 인물. 사람이 건강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를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은 몰라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 알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살아보면 안다니까. 살아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냐면 지금 앞으로 40년 지나고 나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주의 결과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를 주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을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믿음으로 서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데 하는 모습들을, 결과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알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한 7년 정도 됐을 때 저희 교회에 한 30대 중반 된 한 남자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의 안색이 창백해요. 그리고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를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권면을 하고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그 위암 그 수술을 했어요. 3분의 2를 수술했어요. 위쪽으로 수술했습니다. 그러면 더 안 좋은 거래요. 아래쪽으로 해야 되는데 위쪽을 잘라냈어요.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사진을 보여줘요. 목사님, 제가 아프기 전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살도 많이 쪘어요. 그런 분인데 암이 걸려서 바짝 마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요,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한 2년 지나고 나니까요, 살이 이렇게 붙었어요.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원래 여행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디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 활달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어느 날부터요, 교회를 나오는 일들이 자꾸 줄어들어. 그 친구들하고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해줬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을 때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치신 병 다시 재발하면 못 고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몸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몸이 좋아지니까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아예 안 나와요, 교회를.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을 찾는다고. 어디냐 그랬더니 성남중앙병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얼굴이 바짝 말라서 다시. 위암은요, 토해내는데 배설물을 입으로 토해내더라고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입으로 토해내는데 막. 내가 손을 꼭 잡았더니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셨을 때 내가 예수 잘 믿었어야 되는데요. 그때 목사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집에서 했는데, 임종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해요.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눈가에 눈물이 쭈루루 흐르는 걸 봤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눈물이 쭈루루 흘러.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결국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게 되면은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 내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45절 46절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이 있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아멘.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성전의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드린 헌금들은 그 헌금이, 그 예물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는 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헌금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부정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서 준비된 새 돈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줘야 되는? 예를 들면 10,000원을 헌금해야 되는데 15,000원을 내야 그 10,000원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과 소나 비둘기나 염소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짐승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짐승도 부정하다고 해서 제사장들의 길러는 베들레헴에 목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양을 가져다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정명훈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지휘자잖아요. 그 정명훈 씨가 객석이란 잡지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명훈 씨가 객석에다가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인이 음악 그 자체를 사랑하면,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음악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면 그 음악은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에게 명예도, 인기도, 물질도 가져다 주더래. 그냥 나는 음악만 좋아한 거예요. 그냥 음악만 좋아한 건데 그 음악이 나에게 인기도, 명예도, 그리고 물질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인이 순수하게 그 음악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그 음악을 통해서 얻어질 인기, 그 음악을 통해서 얻어질 물질, 그 음악을 통해 얻어지는 명예, 이거를 추구하다 보면 명예도, 물질도, 인기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음악도 그를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어떤 말이 들어요? 맞다. 예수 믿는 우리가, 목사인 내 자신이,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됨으로써 얻어질 명예, 인기,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물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인기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를,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겁니다. 뭘 얻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냥 그분만 좋아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인기도 있게 하시고, 어느 날 나에게 명예도 주시고, 어느 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믿습니까?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내 자신을 보시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심기가 불편해 하시는가? 무엇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는 울기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 분도 내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한 해 우리에게 모범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47절이에요. 자, 47절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날마다 뭘 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보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 있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적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그곳을 예수님은 날마다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이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뭐하라고요? 전파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이나 속회 인도자들이 속회를 앉았는데 분위기가 뭔가 속회를 도울 수 있는 분위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속장과 속회 인도자들에게 영적 에너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어둡고 뭔가 분위기가 작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튀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콩나물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붓잖아요. 매일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라 하나? 매일매일 붓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콩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뭐냐면,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바울의 어떤 흠이 있는가, 바울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끊임없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거기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시아 전역에, 로마를 향하여, 미주를 향하여, 결국 이 땅에까지 복음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울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모범을 보이기도 하시고, 우리 이 원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